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믿은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찌 살든 관계없겠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보다 더 심대한 진리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온천하를 얻었다 한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찰나와 같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그 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그 말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성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하나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만나를 먹이셨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림자와 같고 물질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시각적인 그런 것으로 통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만나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출애굽 만나의 재현과 같은 초자연적인 오병이어 이적으로 또 많은 무리를 먹이시면서, 그러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본문이 있는 갑절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 인류 역사는 언젠가 종착 지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점이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주 장밋빛,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절과 같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좋고 구원도 좋고 천국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는 것이죠. 41절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슬슬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다 아는데, 분명히 부모도 알고 다 아는데, 아니 자기가 지금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속에서 반감이 올라오는 거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9절로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냐하면 만나는 실체가 아니죠. 예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너희들 죽었지. 그러나 그것의 성취,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광야 만나의 성취인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가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축복된 말씀이죠. 정말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이 반감만 생깁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처음에는 수근거리다 이제는 다투기까지 합니다. 수근수근 하다가 이제 막 의견이 이제 뭐 충돌이 일어나겠죠. 서로 다투고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다툼까지 일어나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 아니고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무슨 뜻인지 질문을 했겠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질문을 했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는 것은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기 싫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수근거리고 다투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또 말씀하죠. 53절부터 58절까지. 58절 말씀만 보면 우리 58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먹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인 제자들의 반응은 역시 여전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수근댑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에 보면 제자 중으로 되어 있죠. 제자 중 여럿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그 순간 받아들이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영생을 가져다 줄 생명의 떡으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영생할 것이고 말하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왔던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으로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저 아닌 듣기 싫은 어떤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떠나가고 말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생과 생명의 떡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식으로만 했더라면 어쩌면 안 떠났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경향성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의 뜻이 그래서 이것입니다.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 편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게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죄된 경향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체도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죠. 어쩌면 여기까지는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의 길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처럼 어쩌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 나올지는 몰라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는 않는 거죠. 잠깐 관심을 가지고 잠깐 관심을 가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자신이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아예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불신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과 열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에 대해서 이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며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스스로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오늘 본문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의 경향성에서 자유한 그런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죠. 우린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이런 죄의 경향성에서 자유한 의지는 아닌 것입니다. 죄와 사탄에 매여 있는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매여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죄와 사탄에 매여 있는 그런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의지니까, 매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내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사람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 버리고 다시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후에는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기는 합니다. 지금 12제자만 남고 다 떠나갔지만 영원히 떠나간 것은 아니고 다시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 생전에 그런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를 했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500여 형제의 일시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67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요 이끄심이죠. 이 12제자 참 은혜와 축복입니다. 깨닫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6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해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가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순서입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죠. 믿지 않고 어찌 알겠습니까? 안 믿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먼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끄심이 있으니까 먼저 믿게 됩니다.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 이끄심으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하신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이끌기를 싫어하시는가? 다 그냥 망해버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해요. 너희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하죠.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의 누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이끄시는 거죠. 이끄시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이끄시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합력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인간의 이 노예의지는 약해지고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이 노예의지로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그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 이제 그 영혼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대립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탄의 그들을 붙고 있던 노예의지는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강력하게 되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53절 보면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먹고와 마시지, 이 시제를 보면 시제가 부정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과거의 이례적 사건을 가리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어느 때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게 되죠. 근데 그 54절을 보면 54절도 유사한 말씀인데 시제가 다릅니다. 이 54절의 시제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5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기 끝부분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건 53절과 마찬가지인데 영생했다 마찬가지인데 그 앞에 내 살을 먹고 마신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3절에는 부정과거형이고 54절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과 같습니다. ing가 붙은 진행형. 이것은 그래서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적으로.
과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고 어떤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54절은 현재적으로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현재성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54절 잘 보면 그렇게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과 54절을 같이 놓고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례적인 영접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어 그 영접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며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던져버린다면 그런 사람에게 최종적 영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예수 영접한 적이 있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없이 그런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54절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3절과 54절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례적 영접도 중요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현재적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살과 피, 이 살이나 피는 예수님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로 나누고 피로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은 뭐고 피는 뭐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는 살과 피만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뼈는 뭐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 그럴 때는 이게 예수님의 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를 보신다는 것, 이 살과 피라는 것 예수님의 전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이 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피는 피를 흘린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전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단순한 피 흘림이 아니고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 전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는데 죽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는 죄사함이 없는 거죠. 단순한 피 흘림이 아니고 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 전체가 우리를 죽으셨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이것이 피 흘림이 말하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 자체는 예수님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피 흘려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전부가 죽으셨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할 때 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과 피 다 합쳐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 하니까 그러니까 떡은 살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떡은 예수님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도 먹고 포도도 마시고 하니까 떡과 포도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말하면 떡 하나만 말해도 예수님 전부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 하나만 말해도 예수님 전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면 예수님 전부의 죽으십니다. 살 하나, 떡 하나만 봐도 예수님 전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현재적으로 54절의 말씀, 현재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게 뭐냐? 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는 예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연합과 교제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나 안에 거하는 연합과 교제죠.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끝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과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이죠. 그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어찌 알겠는가 하는 거죠.
현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과 교제죠. 54절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과거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을 53절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 사건이죠. 예수님 그렇게 영접하고 현재적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명은 뭐 70세, 80세가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수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부름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것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요, 참 유일한 영생의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어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놓고도 자꾸만 육신의 떡으로 사는 그 삶을 자꾸만 추구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런 가운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떤 육신의 떡을 찾아 사는 그런 삶을 자꾸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6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12제자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것이죠. 이 소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소수 12명만 거기서 영생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아니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에서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수만 발견하고 그 12명 중에서도 또 하나는 마귀의 편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러한 거부의 반응을 보일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왜 이런 거부의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영생의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주림과 갈급함이 없는 거죠. 이대로 충분하다는 교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충분하다는 교만이 없다면 뭔가 다른 어떤 길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귀를 크게 열고 막 들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내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진리가 선포되면 당장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 거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대로 충분하다는 어떤 교만이 있어서 주림과 갈급함이 없는 거죠. 생명의 떡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흙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그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그냥 육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째가 우리 팔복도 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굶주림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야 생명의 떡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좀 가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 부유하면 또 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육적으로 부유한 게 있으니까. 이대로 얼마든지 충분하고 이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풍부하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이 참 소망이구나 발견하고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고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54절 이 참된 신앙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재성 예수님과 연합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물처럼 흐르는
그것을 유지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